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옛 솜씨를 발휘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이었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잡아 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를 무태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맛있게 구워 놓고 떡도 준비해 놓고 조반을 먹으라 말씀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여주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하의 귀재입니다. 먼저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주시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난 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린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내 입이 열려서 한껏 먹고 나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족될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상담의 귀재이시고 마음을 여는 데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조반을 먹고 난 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정말 꼭 해야 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16절 내 양을 치라 shepherd my sheep. 17절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는 내 어린 양이고 하나는 내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이라 하였고 또 하나는 치라 했습니다. 어린 양, 새끼 양은 성장하지 못한 양을 가리키죠. 이 어린 양은 사랑으로 안아주고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큰 양은 먹여줘야 되고 또 쳐야 합니다. 치라는 이 말은 보호하고 찾고 고쳐주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은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5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했습니다.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차가운 밤 숯불 앞에서 세 번이나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배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을 만들어 놓고 숯불 피워 놓고 세 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것은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 뜻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하고 난 후에 칭찬하시면서 상급으로 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름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과거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옛날 이름인 시몬을 부르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나온 지금의 형편은 반석은 고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대하의 천재라고 감탄했습니다. 사실 지나온 베드로의 실수, 배신을 때린 거 그거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의 옛날 이름 시몬만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능력 부족도 아니고 용기 부족도 아니고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비교급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그만두고 이제는 덜하는 비교급이 빠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 이제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전과 똑같이 필라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한 단계 더 낮추어서 이제는 아가페가 아닌 필라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래 좋다. 그러면 필라의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얼른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도 못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고백은 못하고 주님이 그거 알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조금 달리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사명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귀한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주님이 내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의 생명을 고귀한 피를 쏟아 주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깨닫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향해서 명철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철아,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철아, 필리아의 사랑으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교회가 그렇지만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도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어린 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 20% 이상이 지금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가정 안에 탕자가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을 찾아서 먹이고 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목자가 양을 치러 산에 가서 풀어놨는데 돌아와 보니 한 마리는 돌아왔는데 한 마리 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놨습니다. 그림을 보여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또 한 그림, 대표적인 그림이죠. 목자는 현재는 한 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심령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한 여인이 아주 소중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뒤졌습니다. 모습 보여주죠. 쓸고 또 하나는 열심히 찾으면서 그렇게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걸 찾을 때 하늘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집 나간 둘째 아들, 비록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 있지만 집 안에 탕자 첫째 아들.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 나서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영혼 사역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림 보여주죠. 렘브란트에 돌아온 탕자. 발을 보세요. 사랑으로 안는 모습, 안기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영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대구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할 영혼이 많이 있고, 아니 멀리 갈 거 없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도 많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 그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교회도 더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심정이라는 유명한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참 이 할머니들이 산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송인데 오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불러봅니다. 나의 주님 이제
일부에는 어진 목자로 불렀고 2부에는 어린 목자로 불렀습니다. 사실 어린 목자가 맞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고귀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헤매이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매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야죠. 사실 오늘 이 그림과 이 찬양은 3시 반에 일어났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보냈는데 다시 보낸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예수 만나야 되는데 아직 예수 못 만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CCC 총재였던 김준고 목사님 백문일다 인생에 100가지 문제라 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순례 가서 진짜 갈릴리 호숫가에 서가지고 불렀던 찬송 복음송 같이 불러봅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어린 양들 잘 먹이고 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예수의 제자는 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남이 나를 데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한 제자일수록 내 의지로 안 살아요. 주님의 의지로 살아요.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주의 인도에 맡기고 순종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입학을 초등학교 시켜놓으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쯤 되면 다 식어집니다. 그거 말고요. 자녀 키우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절감합니다. 내 기대대로 안 자라준다는 걸 절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지요. 빨리 내 아들 모리아 산에 바쳐 드리고 싶다고 애를 먹이니까 그거 말고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의 손에 위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을 보십시오.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띄어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더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게 만들어 주셨고, 인간의 열정을 다 빼어서 미단 강야의 40년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고 난 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이집트의 압제에 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내 모든 것, 내 모든 사역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 보니까 참 젊었을 때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도 정말 열정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4명, 5명 제자훈련 팀이에요. 그것도 2년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한가를 한 시간에 다 못 나가요. 열심히 질문하는 것 답해주고 또 꼬인 것을 풀어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열정을 내다 보면 때로는 한가를 3번 내지 4번 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한가를 딱 한 시에 마칩니다. 하나님께 맡기.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혼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 일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대형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없이 지경을 넓혀왔고 수없이 건축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러클 컴플렉스, 우리 복합 건물도 하나님이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맡겨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끈을 길게 늘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요. 징계가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끌어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징계 대신에 축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자행자지하며 덤비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원치 않은 곳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팔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고생해서 결국 선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많은 고생하다가 선교의 제물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바켓대 교우들의 강권으로 로마 7언덕을 넘어 로마성을 몰래 빠져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로마성으로 들어가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 성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시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매달린 자루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손과 양발에 붉은 피가 흐르고 그것이 입으로, 코로, 눈으로 들어가는 걸 연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선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걸 의탁하고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각오하고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주셨습니다. 수진성도 진리를 지켰다가 고통을 받았어요. 일제시대에 6.25 사변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북한에 있었던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는 보응되었지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또 많은 분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교의 거룩한 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까? 오늘 뭐가 고난이에요? 애들 다 풍족한데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좋은 옷이 없어요. 오늘 너무 풍성한데, 이런 때 심령에 강한 아이로, 세례 요한 같은 아이로 키우려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이 새벽 기도예요. 통성 기도예요. 나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선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목숨 걸어서 여기에 새벽형 신앙을 만들기, 새벽형 인간 만들기, 이걸 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에요. 우리 이 신앙 물려줘야 돼요. 아이들 고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가지고 아이들에게 새벽을 깨우게 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또 그 앞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의 이력서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기꺼이 십자가 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복음도 주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목숨 걸어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중에 난 죽어도 사명선이라는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르면 굉장히 진지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딴 거 생략하든지. 우리 마이크 자원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때를 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 날 충성되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마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너를 저를
아멘.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바다 돌아오지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쌓아도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아니하리. 앞으로 전진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그러면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20절 시작. 22절로 돌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언정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이 요점은 뭡니까?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마땅히 내 할 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너는 나를 보고 너는 사명을 붙잡고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 상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배우자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자녀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가장 우선적으로는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다 할지라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먼저 맺는 거예요. 또 아내도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다 보면 아내 상관하지 않고 남편 상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보면 저절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 되었고 사도 요한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1대1로 주님과 관계를 먼저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남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 목소리에 대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이고 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부활절 지나고 좀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명 깨달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사명 깨닫고 살아가면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 때 진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뭡니까?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잘 먹이고 잘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시대에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키우는 데 주역이 되고 선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제자 3대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 사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명대로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제자 키우는데 대형교회가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써주시옵소서. 우리 양육받고 우리 제자 훈련받는 모든 지체들 잘 이 귀한 제자의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